안녕하세요. 평강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생업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3절로 29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임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믿음이 온 후로 달라진 것들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 율법과 믿음에 대해서 대조하면서 우리가 의롭다 한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율법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23절, 24절에서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23절에서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임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매임바 되고 갇혔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부정적인 뉘앙스, 부정적인 느낌이 오는 것 같은데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에 대해서 우리 이제 감독의 기능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앞에서도 율법은 우리가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다. 19절에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다.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또 함께하는 그런 존재였지만은 이제 타락한 이후로 우리는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죄악된 본성에 끌려다니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없이 죄에 끌려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율법을 주시고 또 물론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그 율법을 주시기 이전에 또 우리에게 또 양심을 주시기도 하셨고요.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은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율법은 우리가 그 율법에 매인바 되었다, 또 갇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율법의 그 감독 아래 그 이상의 죄를 짓지 않도록 물론 우리가 율법이 있다고 해서 죄를 안 짓는 건 아니죠. 그러나 율법이 있음으로써 우리는 조심하게 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게 되는 거, 그런 감독의 기능으로서 우리에게 율법이 주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나 25절에 보면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다. 24절에서 우리가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었다. 네, 그러니까 죄가 있는 것을 인식을 하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거죠. 또 죄가 있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는 것. 그러니까 율법이 없다면 죄가 있는 것을 깨닫지 못했을 텐데 그러니까 율법이 있음으로써 죄가 있는 것을 깨닫고 또 은혜가 필요한 것, 또 우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 그런 면에서 이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더 이상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믿음이 온 후로 우리에게 엄청난 그 신분의 변화가 있었다라는 거. 단지 감독에게서 벗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감독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다른 신분의 전혀 다른 신분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 한 세 가지로 우리가 요약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참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은 바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권세를 위임받는 그런 어떤 그 아들로서의 권세를 받기 때문에 엄청난 의미가 있겠죠. 또 아들이기 때문에 상속을 받습니다. 그래서 29절에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들의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상속을 받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들됨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과의 교제됨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멀어졌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그 아버지가 되셔서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 또 하나님과의 교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릴 모든 복과 은혜, 이것이 다 여기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이 엄청난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온 후로 무엇이 달라졌는가?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바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신분만 바꿔진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품성, 인격, 이것이 이제 우리의 것이 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건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었다는 것. 그리스도가 나를 대표한다라는 것. 그 앞에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나를 대표합니다. 그래서 나의 삶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세례를 받고 이제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즉 그리스도가 나를 대표하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랑이, 그리스도의 덕이, 그리스도의 순종이 이제 나에게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완전하지 않습니다. 뭐 완전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그 10분의 1, 100분의 1만 닮아도 좋겠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는 그 전혀 희망이 없었는데 이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또 내가 주 안에 있어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었고 또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사실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는 많은 차별이 있었습니다. 뭐 당장 유대인들도 헬라인들, 이방인들을 이렇게 더 아주 천하게 여기면서 무시했었죠. 심지어는 그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 앞에 이 복을 받은 걸 감사하면서 그런 그 감사가 있었다고요.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감사합니다. 또 내가 종으로 태어나지 않은 거 감사합니다. 또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감사합니다. 뭐 이런 그 축복을 이렇게 고백하는 게 있다고 그래요. 근데 오늘 그 28절의 말씀에서는 다 모든 그것들이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종이나 자유자나 차별이 없고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26절에서도 너희가 다 믿음으로 또 27절에 누구든지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떤 차별도 없습니다. 그 말은 누구라도 종도 자유자와 동등하게 또 여자도 남자와 동등하게 이방인도 유대인과 동등하게 다 누구 하나 특권이 있고 누구는 없는 사람 없고 그런 차별이 없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또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동시에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어떤 그 인간적인 조건으로 인해서 차별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자신의 그런 어떤 그 차별 억울함을 우리 하나님이 다 폐지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그 물질의 소유에 대해서 또는 어떤 사회적인 위치에 대해서 또 힘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걸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도 이제 잠재적으로 또 이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정말 차별 없이 동등하게 우리가 형제 자매로 또 대우하고 또 우리 자신이 그렇게 믿음 안에서 동등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또 우리가 긍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온 후로 우리는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또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되었고 또 동등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오늘 또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선한 덕을 끼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어지고 또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어지고 또 우리가 온전히 연합할 수 있는 그 기초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로서 온전히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우리가 율법의 조문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